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한 30년 넘게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도 하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 또 부모님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즉 우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문법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실감나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를 먼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이 갈등이 있으면 누구 편 들어주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이 있어요.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 때문에 막 가슴이 폭폭하고 섭섭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위로해 준다고 갑니다. 며느리한테 갔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고 말하면 며느리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아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또 풀어준다고 갔습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가지도 말고 뭐 해라 마라 이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러냐고 깨닫고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더 속이 불편해지죠. 왜 그래요? 내 편 들어줘야지 사람은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잘 해결해주고 평안해지고 바로잡으려면 맞장구 쳐야 됩니다. 시어머니 막 욕을 해. 그럼 같이 흥분해가면서, 아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시어머니한테 가서는 아니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같이 맞춰겨주고 심하면 막 안 좋은 말까지 하며 그렇지 맞장구 치면서 같이 해줘야 그 마음이 풀립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공감이 돼야 마음이 풀리고, 그래서 내가 하는 옳은 말이, 내가 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쑥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야 둘을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바로 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내 행동이 옳을 때도 있고 불의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겁니다. 내 편.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 때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죠.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나를 온전케 해주세요. 내 편이에요. 내가 잘할 때는 어떤 대적들이 오더라도 날 지켜주시고 막아주십니다. 내 편이에요.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갖는다면 항상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세상은 잘할 때만 편 들어주잖아요. 못해보세요.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내 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모든 것, 이 단어에 그냥 녹아버렸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부족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이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집니다. 아니면 그거 채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건강도 주시고 기운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자식들을 볼 때 부족한 것만 보이죠. 교회를 봐도 부족한 것만 보여요. 저를 봐도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그 이상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게 아주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거의 그런 걸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되죠. 응답이 이루어지고 되면 괜찮은데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죠. 낙심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이 부족해서 겸손해져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또 낙심이 돼서 우울해지는 게 있어요. 기쁨이 없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아까워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끼는 것이 없어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아끼는 것이 없어요. 인색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얼마나 인색해요. 성도 간에도 주여 주여 사랑하지만 얼마나 인색합니까? 하나님 앞에도 인색한데, 근데 하나님은 인색한 게 없습니다. 아까워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도 보내셨고, 예수님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다 주셨고, 아니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걸 주신 분이 뭘 아끼시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내신 다음에 성령님 주셨죠. 성령님 보내신 다음에 계속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야, 근데 왜 나는 맨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건강이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가족들을 볼 때도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기도는 하지만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 정도면, 100이라면 제가 볼 때 지금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30이 모자라요. 30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을 볼 때도, 교회를 볼 때도, 뭐를 볼 때나 제가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항상 모자라. 아,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구나. 그러면 그 모자라는 분량만큼 뭡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에는 모든 것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 사정을 알고 제 환경을 알고 정확하게 건강이나 물질이나 교인이나 자녀들도 성도들도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고 계신데 제가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들 열심히 하고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항상 모자라다고 느끼시는 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런가? 내 탐욕과 욕심의 눈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걸 부어주셔도 날마다 모자라. 10이 모자라든지 20이 모자라든지 30이 모자라든지 항상 모자라. 그러니까 무슨 만족이 있어요? 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양이 안 차. 안 차는 분량은 내 욕심이고 탐욕이더라고요. 성경 보세요. 지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내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많이 빠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남아있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가. 제가 오랜 동안 예수 믿고 목회도 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지, 특히 그분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알 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게 딱 맞을 정도로, 어떤 경우는 더 넘치게 지금 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넘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오랜 동안 막 건강을 달라고 기운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 만나방송을 라디오로 바꾼 다음에 이제 설교를 녹음을 합니다. 듣습니다. 그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삭제합니다. 그래서 한 번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계속 녹음하고 또 삭제하고. 그 이전에 준비를 하죠. 준비하고 모든 컨디션을 최고로 했을 때 녹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하죠. 근데도 들어보면 은혜가 안 돼, 버리고. 또 들어보면 영감이 없어, 버리고. 또 들어보면 그 짧은 설교인데도 계속 1시간 이상씩 계속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삭제하고 또 듣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삭제하고 또 설교하고 또 버리고. 그러니까 힘이 솟겠어요? 빠지겠어요? 계속 빠져요. 낙심이 되고 체력도,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계속 힘이 빠지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하고 잘하려고 1시간씩 설교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정말 못합니다. 나는 정말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하고 감동이 돼서 전하려고 하지만 이게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힘이 쫙 빠져요. 일부러 그렇게 힘 빼는 게 아니라 실제 최고로 제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고 저도 몇 번 들어도 질리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으면 들을수록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설교 어떻게 했지? 저나 저 집사람이나 듣고서 이게 박정현 목사가 아닌 거 딴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느낄 정도로. 언제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가 나왔는가? 힘이 빠졌을 때. 그러니 주여 힘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힘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더 많이 하나님 일해서 제가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힘 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처럼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까요? 제가 생각할 땐 아니에요. 벌써 힘이 들어가면 외치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정죄하고 야단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왜 안 나왔냐, 나와라, 뭐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계속 녹음하면서 삭제하고 버렸던 이유는 왜 그런가? 힘이 들어가 있어요. 벌써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니까 심어줘야지, 이거 중요하니까 강조하고 가르쳐야지. 근데 교인 입장에서 딱 들으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맞는 말이지만 와닿지가 않아요. 감동이 안 돼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래서 내 능력은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통해서 은혜 받게 해야지. 벌써 그냥 의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은혜 못 받아요. 강단에 서기도 힘들고 어떻게 은혜를 줘야 되나, 몇 명이 모였던지,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이곳까지 오셨는데, 주님, 우리 교인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누가 왔던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수십 년 설교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오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앞에 앉아가지고 막 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더 넘쳐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야, 네가 지금 건강을 구하는데 너 힘 더 줘봐. 엉뚱한 짓 해. 교인들 은혜 더 못 받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게 딱 맞는 건강도 주시고 넘치는 건강과 힘을 주셨구나. 그러니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도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 한 6년, 7년 지나서 작년부터 제가 몸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감사하죠. 건강도 빨리 주었어 보세요. 큰일 났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힘들었지만 계속 힘 빼고 천천히 힘도 주셔가지고 새롭게 짐승같이 살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 의지하게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모자란 것이지 전혀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니까 모자란 거야. 내 기준으로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모자란 것이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모자라지 않아요. 아끼지 않고 아들을 주셨는데 넘치게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잉태했으니까 더 구하죠. 만족이 없잖아요. 그거 줘보세요. 그러면 만족합니까? 더 구하죠. 짐승들은 우리보다 욕심이 없어요. 맹수들이 배고플 때 사냥합니다. 배부르면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습니까? 절대 더 이상 잡아먹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아무리 벌어도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고 환경이 파괴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해요. 많이 벌었다 큰일 했다 하지만 탐욕이 끊이지 않습니다. 짐승같이 살던 걸 깨닫고 돌이킬 때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깨달았을 때 예수 제대로 믿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주여 더 많은 성도들 보내주세요. 더 키워주세요. 그래서 더 큰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단기간에 부흥하고 막 역사하고 유튜브도 올리는 것마다 막 조회수가 많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미자리 교회가 한국에 지금 7, 80%인데 그 목사님들 마음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아니 이렇게 됐는데 왜 안 돼? 정죄하고 무시하죠. 그 사모님들의 마음, 그 가족들의 마음, 그 교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알맞게 보내주시는 게 제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영적 상황에 맞도록 넘치도록 계속 부어주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잉태되면 만족을 못하고 평안이 없고 은혜 받지 못하는 설교와 목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미자립교회 교인, 목사, 사모, 자녀들 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마음이 가고 발걸음이 가고 손길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보시는 것은 달로도 너무나 다르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가장 맞게 채워주시고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새 고소고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신문에 보니까 뭐 김정은도 고발하고 대통령도 고발하고 여기저기 고소 막 난립니다. 검찰도 자기들끼리 지금 뭐 난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성경 보세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너 이거 누가 따먹으라 그랬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와를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관계 끊어지면서 첫 번째 한 게 고발한 겁니다. 고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못해요. 아담만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잖아요. 남의 허물은 잘 보고 찔러대지만 나는 제대로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너 누가 따먹으라 그랬냐? 아, 저 뱀이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뱀을 또 고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잘하시잖아요. 내가 잘못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나를 고발 안 해요. 마귀는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계속 조금만 흠이 있어도 나를 고발하려고, 고소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날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죠. 근데 그걸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일평생 내가 예수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를 계속 의롭다고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뭘 잘해야지 의롭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못해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내 아들 딸로 받아주시고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용서받은 것이 감사하고 이것만으로도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저부터도. 왜? 욕심이 있어, 탐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시옵소서, 그게 돼야지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본질적인 이 복음에서 멀어졌는가. 말로는 진리 복음 말씀 예수 본질 쳤지만 내 속에는 그것에서 빗나가 있잖아요. 남이 빗나간 것만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니까 그 다음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얼마나 정죄합니까? 그것이 심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고소 고발하는 건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연약함과 허물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옆구리 창으로 찔리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뻘거벗고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죄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내 부끄러움과 허물과 연약함과 이 못된 성품과 습관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다 담당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 정죄하지 않아. 너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잖아. 나는 너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 사랑해. 나는 너를 이해한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는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가족 아닙니까? 근데 눈 뜨면 어떻게 돼요? 제일 정죄가 난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더라고요. 오늘도 눈 떠서 교회, 이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하러 오면서도 부부간에 정죄하고 부모 자식 간에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일찍 일어나서 좀 일찍 나오지, 늦게 일어나서 늦게 나오니까 한 사람 기다리니까 또 부글부글 끓죠. 차 타고 오면서 또 한마디 때문에 부글부글 끓죠. 그게 어떤 말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말이잖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왜 늦게 일어났냐? 맞는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 가려면 그 전날 일찍 자야 되는데 늦게 일어났어. 부모는 정죄. 그래서 제일 많은 정죄를 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자식들에게.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데 사랑과 함께, 여기 말씀처럼 아끼지 않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동시에 정죄도 계속 가.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을 부모는 할 수 없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이 완전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부부간에도 왜 괴롭습니까? 정죄하기 때문에. 교인 간에도 말 한마디 정죄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젊은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씩씩거리고 돌 들고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라. 자기들도 음욕이 있거든, 자기들도 죄가 있거든.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정죄해서 돌 들고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도 뭐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나 돌 던집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사랑하면서도 얼마나 말로 두드려 팹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꼭 보세요. 전 그거 가끔 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인데 애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상담풀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유심히 보면서 엄마하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보면 엄마한테 문제가 있죠. 그 엄마 왜 그래요? 그 위에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왜 아이가 이게 왜 이런가? 부모는 몰라. 그래서 눈물과 한숨만 나오는데, 아, 이게 나 때문에 그렇구나, 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그걸 깨닫죠. 우리 간증 보시면 알잖아요. 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 하나님이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하셨구나. 그래서 본인이 깨닫고 돌이켰을 때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래서 위경에서 건진받는 그 간증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서로 정죄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누군가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그래서 그 여자가 살아난 겁니다. 주님이 그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용서받아 놓고 너는 왜 그랬냐? 너는 왜 그랬냐?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저 죽일 놈이네. 칼을 들이대고 창으로 찔러대고, 돌도 보통 돌입니까? 큰 바위 덩어리를 던져서 묵사발을 내놓으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뭐 하신대요? 지금도 편안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정죄하지만, 비웃지만, 무시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렇게 정욕에 이끌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자기 승질 다 퍼부어내면서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낙심하면 안 되는데, 연약한 나를 정죄하거나 꾸짖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냐고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집에서 이를 악물고 3개월을 지냈다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막 속이 터지니까 입만 열면 안 좋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죄하는 거죠. 화가 섞인 말. 그러니 맞는 말이지만 그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백해무익하구나. 그래서 3개월을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많이 바뀌었다고. 뭘 바뀌어? 속은 계속 부글부글 하는데. 예? 막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죠. 그런데 얼마 전에 큰 교단의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세미나 때 이야기했는데, 그 신문에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그분은 저보다 더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혀를 깨물고 살아라. 혀를 깨물고 자녀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저는 어금니 깨물고 참았는데 그분은 혀를 깨물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잘해주지만 엄마가 입 열면 안 좋은 말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거의 정죄하는 겁니다. 옳은 말이지만 상처가 됩니다. 혀를 깨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자식을 바로잡고 온전케 한다고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해서 되면 벌써 됐죠. 그러니까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대부분 정죄하는 말이니까 상처받고, 그러면서 교회 가자, 잘 믿어야 된다.
가기 싫은 거예요. 저런 엄마 저런 아빠랑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 변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바뀌면서 나보고만 뭐라고 계속하니 믿다가도 막 싫은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거기다 하나님 말씀 읽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하고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식 잘 키우려면 혀를 깨물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죠.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목사 사랑, 교인 사랑하면 말하지 말고 이를 깨물고 혀를 깨물고 막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불의할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정욕적일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내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그랬어요.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누가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굶어 죽는 일이 굶는 일이 오거나 적신 헐벗는 일이 오거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담과 같으니라. 토살할 양같이 죽임당하는 직전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 당시는 핍박이 심했으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을 깊이 아니까 목배임을 당해도 두려워 떨질 않아요. 순교의 현장에서 도리어 평안하고 고요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천국이 보이니까 할렐루야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사람들이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들이 떱니다. 결국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 가운데서 살고 그 사랑 가운데 빠져들어갔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파괴시키고 그 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무리를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계속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넉넉히 어떻게 한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본에는요 휘펠리카운데 이건 넉넉히 이긴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결정적인 승리를 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꼭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의심치 않고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고 있고 지금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내 편이 되시고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를 지지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자라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부족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모자라다고만 생각했는데 넘치고 있구나. 넉넉하다는 게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기준이 충분히 차고도 남게, 이런 뜻이 있어요. 충분히 차고도 남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겁니다. 물질이건 건강이건 교회건 자식이건 가정이건 모든 일 가운데서 모자라다고 나는 항상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머리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 일어나는 거죠. 네 욕심 때문에 그래, 탐심 때문에 그래, 그거 빨리 버려. 넘치게 하나님은 주겠는데 나는 모자라고 생각해.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이 땅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넘치게 지금 주고 있는데 나는 다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거지상이고 한숨이고 탄식이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 특별한 몇몇 사람만 하는 거죠. 남을 돌아보는 거 생각도 못 합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나도 모자란데 누구를 돌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누구한테 베풀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돈이 많은 사람이 넉넉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넉넉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나 목사나 부모나 자식들은 조바심이 있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 차이를 채워서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냥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급해. 여유가 없어. 조바심만 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또 안 됐으면 더 불안하고 더 낙심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계속해서 마음은 조급하고 불안하고 안 되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어떻게 내게 부어주고 있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깊이 알게 되니까 이게 차고 넘치는 곳이 여기도 넘치고, 자녀를 볼 때도 넘치고, 가정을 볼 때도 넘치고, 교회를 볼 때도 넘치고, 나를 볼 때도 넘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넉넉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남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이 가고 발걸음이 가고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옆에 연약한 목회자와 교회들을 돌아보고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는 모자란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업가들을 위로하고 기업을 돕고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옆에 사람이건 동료를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사람,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요, 여유로운 사람이요, 풍요롭고 나누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 대국이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누구처럼 되려고 막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맨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왜 나는 모자라다고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부어주고 있는데 왜 나는 모자라다고만 생각하고 있는가? 소경이 되고 이게 뭔가 꽉 막힌 겁니다. 이게 뚫어지고 떠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욕심에 이끌리고 물질에 이끌려서 노예생활, 종노릇하는 답답한 불쌍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완전히 자유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고 알므로 넉넉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바울이 안 끝나요. 그래서 38절부터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은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이거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는 거 사는 거,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 많지요. 답답한 거 많지요. 이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장래,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두렵고 떨리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시고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나를 정죄하거나 꾸짖지 않고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도우시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오늘은 아멘 아멘 하고 위로받지만 내일 되면 또 불안해하고 떨리고 조급해하지 않냐? 그러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고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시고 내 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금도 부으시고 내일도 부어주시고 죽는 날까지 부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여유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한 사람이 됩시다. 넉넉한 가정이요 자손이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